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중요하지만 좀 복잡하니까 성령 안에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마음 깊이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Happy New Year. 제가 인사하면 여러분도 하셔야죠. Happy New Year. 왜 느닷없이 Happy New Year 이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간을 바라보는 사람은 Happy New Year 그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난 화요일이 히브리 민간 달력으로 1월 1일 새해 첫날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Rosh Hashanah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 Happy New Year라는 인사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새해는 기쁨으로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날부터 지난 화요일부터 회개하며 괴로움으로 한 해를 시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실한 유대인들은 오늘 금식하고 있습니다. 열흘 동안 금식합니다. 열흘 동안 금식하며 회개하며 지납니다. 언제까지냐면 오는 목요일까지입니다. 로시 하샤나가 시작되는 화요일부터 열흘째 되는 날이 욤 키푸르 대속죄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새해 첫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민간 달력으로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고 독실한 유대인들은 그날을 욤 테루아라고 부릅니다. 욤 테루아. 여기 테루아라는 단어는 큰 소리를 지른다는 뜻입니다. 함성을 지른다, 큰 소리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성을 돌면서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나팔을 불고 큰 소리를 외쳤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큰 소리로 외치는데 이때질은 큰 소리가 테루아의 명사형이고 외쳐 부르라는 것은 테루아의 동사형입니다. 큰 소리로 큰 소리 내라 그 말이죠. 이제 그런 뜻이죠. 소리쳐 크게 외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욤 테루아 새해 첫날은 큰 소리를 지르는 날, 큰 소리를 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새해가 되면 이스라엘 전 지역에 큰 소리가 납니다. 하루 종일 큰 소리가 나요. 어떻게 큰 소리를 낼까요? 나팔을 붑니다. 시각에 맞춰서 계속 나팔을 불어야 돼요. 그래서 전국이 다 그렇게 나팔 소리로 가득 찹니다. 여리고 성에서 제사장들이 불었던 그 나팔을 부는데 그 나팔은 우리가 아는 트럼펫 이런 것들이 영어로는 트럼펫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우리가 아는 그런 나팔이 아니고 쇼파라는 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만든 그 나팔이고 아주 낮은 톤이고 길게 불어요. 이렇게 나팔을 불어서 새날을 맞아야 됩니다. 그렇게 나팔을 불어서 새날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날을 나팔절이라고 부릅니다. 지난주 화요일이 나팔절이었어요. 나팔절의 기원은 오늘 읽은 레위기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레위기 23절을 완전히 이해하신다면 성경을 전체를 다 이해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집에 가셔서 레위기 23장을 잘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가 거기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23장 23절이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4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 화요일은 이스라엘의 나팔절 욤 테루아였고 나팔절에는 하루 종일 나팔을 불어서 새해를 알린다. 나팔절로부터 열흘 후는 속죄일 욤 키푸르인데 신실한 백성들은 이 기간 동안 금식하고 회개한다. 그리고 오늘이 바로 그 주간입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죠? 이제 그럼 좀 더 헛갈리는 얘기 하겠습니다. 여러분 나팔절, 속죄일, 유월절, 수장절, 칠칠절, 오순절 이런 얘기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런 날들을 여호와의 절기라고 부릅니다. 여호와의 절기. 그러니까 무슨 날 이렇게 하는 거를 영어로는 feast of the Lord
그렇게 부르는데 이것을 절기라고 불러요. 히브리어로 모아드, 이 절기라는 단어는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무언가 일어나는 시간이에요. 여호와의 절기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the appointed time 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특별한 날이고 백성들이 지킬 날이라고 주셨습니다. 레위기 23장은 모세에게 명하여 알려주신 하나님의 절기가 쫙 나와 있어요. 23장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나의 절기들이니 너희가 성회로 공포한 하나님의 절기들이니라. 이 모든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겁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시하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절기는 하나님의 달력입니다. 절기는 하나님의 달력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를 보여주는 틀입니다. 그것은 구속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크신 사랑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절기들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서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인간의 역사와 다릅니다.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시간은 이 세계사 속에서 흐르는 이 땅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시간은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The history of his salvation. 주님의 구원하시는 역사 이렇게 부릅니다. 그걸 구속사라고 불러요. 인간의 역사는 거대한 수레바퀴처럼 쉬지 않고 돌아갑니다. 그것은 마치 혼자 스스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즉 인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톱니바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심으로 그것에 맞물려 있는 인간의 역사가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역사를 인간의 역사대로 돌리지 않으시고 구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간의 역사가 돌아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 역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달력을 바라보지 않고 해피 뉴 이어 했을 때에 무슨 말씀을 하시나요? 이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달력을 계속 넘기죠. 그것을 넘기면서 이 세상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렇게 세상에서만 관심을 갖고 살지 마시고 영혼의 눈을 들어서 영적인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징조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절기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는 어렴풋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속의 역사, 즉 여호와의 절기를 출애굽기 이곳저곳에서 말씀해 주시고 종합적으로 서머리를 오늘 읽은 레위기 23절에 모두 자세하게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23장을 이해하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펼쳐져 왔고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그림자처럼 보여주고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문장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것이 반복됩니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말씀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절기 하나씩을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즉 그 모든 절기를 내가 직접 디자인하고 이야기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세 너는 이스라엘 자손, the children of Israel, 이스라엘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절기 하나하나씩을 다 주십니다. 모든 절기가 다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절기라는 뜻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첫째 절기는 3절에 있습니다. 3절은 매주 한 번씩 돌아오는 안식일입니다.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엿새 동안 일한 후에 일곱째 날에 쉬는 안식일이죠. 성회의 날입니다. 모여야 하는 날이에요. 모여서 예배 드려야 하는 날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매주 드리는 안식일을 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5절에 첫째 달 열나흘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첫째 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6월절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절기는 Passover 6월절부터 시작해요. 유대 달력의 첫째 달입니다. 근데 워낙 유대 달력의 첫째 달은 이 첫째 달은 7월입니다. 워낙은 7월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6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이제부터 7월이 1월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7월이 1월로 변합니다. 하나님의 9월의 역사는 이제 어린 양의 6월절부터 모든 절기를 시작하겠노라 이렇게 해서 7월이 1월로 바뀌세요. 그러니까 1월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7월이 됩니다. 서양 달력으로 이 6월절이 보통 3월이나 4월입니다. 6월절은 3월이나 4월에 있어요. 6월절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부터 인류 구원의 거대한 역사가 시작됨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제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는 달이 1월이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6월절로부터 인류 구원이 시작됩니다. 6월절 다음 날부터 일주일을 무교절이라고 불러요. 6월절 다음부터 일주일입니다. 그래서 보통 혼용해서 씁니다. 6월절이라고도 하고 무교절이라고도 불러요. 같은 날입니다. 무교절은 그러니까 길이가 있는 날이죠. 6월절은 딱 하루입니다. 이 기간에는 발효되지 않은 빵,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무교절은 애굽에서 종로로 탈 때 노예 생활에 그 괴로웠던 것과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누룩으로 빵을 부풀릴 시간도 없이 급박하게 나와야 했던 그 상황을 기억하라는 절기입니다. 애굽으로부터 나온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은 초태생, 장자의 죽음과 어린 양의 죽음의 의미인 반면에 무교절은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 노예 생활로부터 해방을 기억하는 거예요. 누룩은 죄를 의미합니다. 누룩은 거짓을 의미해요. 거짓된 말, 거짓된 교훈 그런 것들을 의미하므로 부풀린 것 그런 걸 의미하므로 누룩 없는 빵, 무교병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구원 받은 백성이 먹어야 할 신령한 음식을 먹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걸 먹으라고 말씀하세요. 어린 양의 십자가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십자가 죽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이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먹지 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절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6월절과 무교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한 후에 초실절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무교절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교절 중간에 안식일이 한 번 있죠. 그 첫 번째 안식일을 뭐라고 그러냐면 초실절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6월절로 시작한 무교절 중에 첫 안식일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달력 시작해서 일주일 내에 세 가지가 다 일어납니다. 초실절은 영어로 first fruit. 이때 보리가 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보리를 수확하는데 그 first fruit, 보리를 수확해서 그 첫 번째 수확한 첫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이에요. 이 첫 열매를 얻고 첫 열매를 먹기 전에는 누구도 수확한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수확한 걸 자기가 먼저 먹으면 안 돼요.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삶의 첫 열매도 여러분이 먹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에서 일어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고 일어난 첫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전에는 부활이 없었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를 드리는 이 초실절, 이 first fruit은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아까 6월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요. 초실절에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로서 부활의 열매를 드린 거예요. 이해하시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초실절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열매가 되셨으므로 그의 교회와 그를 믿는 모든 백성의 육체적인 부활에 대한 보증을 알게 되는 것이 초실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수레바퀴에서 예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십자가로 구원받은 백성 자유를 얻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게 하셔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이 지금 말한 초실절입니다. 초실절 이후에 나오는 것은 77절이라는 거예요. 좀 헷갈리지만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77절입니다. 77절은 6월절로 시작해서 7번째 안식일, 그러니까는 7번째 안식일이니까 77, 49일째 되는 날, 다음 날입니다. 49 더하기 1은 50이죠. 그러니까 안식일로부터 50일이 되는 날이 77절이에요. 그 전날을 77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50일 되는 날이기 때문에 그것을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수는 10이라는 뜻이 펜타코스트라고 부르죠, 영어로는. 그러니까 이 펜타코스트는 그 다음에 있는 77절인데 여기에는 한 50일 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보리를 추수했었는데 보리를 다 추수합니다. 50일 동안. 보리를 다 추수한 후에 이제 밀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밀의 곡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보리가 아니라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입니다. 50일 동안 보리를 무사히 수확할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하고, 이제 밀 또한 수확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초실절에는 그 열매, 첫 열매 한 단을 드리지만 이제 한 단이 아니라 두 단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순절에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77절 오순절은 곧 성령 강림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중에 성령의 강림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드리는 곡식 두 단은 중요한데, 곡식의 두 단은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있어서 숫자 2이라는 것은 증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시죠. 그러니까 두 단을 드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성령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이 곧 성령의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순절에는 성령이 강림하신 것이에요. 이때에는 무교병이 아니라 유교병으로 예물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풀어 주신 그 풍성한 곡식을 기뻐하고 풍성함을 즐거워하는 추수의 절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에 있어서의 추수 감사절입니다. 이때는 유교병으로 풍성하게 먹어요. 하지만 그 의미는 성령 충만의 기쁨입니다. 오순절 절기는 성령 충만의 기쁨이에요. 여러분 이 역사를 보시죠. 지금 6월절로 시작하여 구원받고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백성에 편입되고 그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50일이 지나서 성령이 강림하는 이 절대적인 이 숫자의 역사를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정리합니다. 구속의 역사를 2021년
우리 달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주 드리는 안식일 제사 계속됩니다. 2021년 3월 28일이 6월절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 달력의 시작입니다. 3월 28일. 그리고 어린 양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이에요. 6월절 다음 날부터 무교절입니다. 6월절부터 일주일 해방을 기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유롭게 하신 날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그 날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주의 안식일이 초실절입니다. 왜냐하면 그 주에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드리셨고 그 부활의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날, 그것이 바로 초실절입니다. 첫 열매는 또한 우리 부활의 보증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0일 후 오순절, 즉 성령 강림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일어났습니다. 2000년까지 일이 일어났어요. 20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일어났죠. 일주일, 50일, 열흘, 50일, 60일간에 걸쳐서 이 사건이 딱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시간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6월절의 십자가 죽음,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여기까지 하나님의 시간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다 따라오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끝까지 기록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제3일에 부활하시고 그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나타나신 후 지금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3장 23절 24절에 기록되어 있으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그러니까 일곱째 달은 워낙 1월이죠. 근데 이제 7일째가 일곱째 달로 바뀌었습니다. 1부터 시작해서 7로 바뀌었어요. 일곱째 달, 그 달 첫날은, 그게 지난 화요일이에요. 너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에요. 그러니까 지난 화요일은 새해 첫날이고 나팔을 불어서 기념하는 날이에요. 성회라 모이는 날입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지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날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날을 나팔 부는 날, 나팔절, 염테루아 로시 하샤나라고 불러요.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오는 날이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이렇게 부는 나팔, 샤팔, 양각 나팔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나팔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나팔 소리는 무엇을 말합니까? 나팔 소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팔 소리예요. 하나님의 임재, 나팔 소리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는 출애굽기 19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요.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산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제 백성 앞에 강림하리라 말씀하세요. 그리고 사흘이 지납니다. 사흘 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부터 백성 앞에 강림하세요. 물론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 그 모습이 묘사돼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셋째 날, 그러니까 모세를 만나신 사흘 후에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산 위에 번개가 치고 우레 소리가 나고 빽빽한 구름, 막 시끄러운 막 그런 모습이죠.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길속에 서 있는데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 특징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입니다. 그것은 눈에 보는 것이었죠. 눈으로 보는 것은 우레와 번개와 구름이에요. 여기서 구름은 시꺼먼 구름, 볼 수 없는 까만 구름입니다. 뒤를 볼 수 없는 구름.
그리고 뒤에 들렸던 것이 커다란 나팔 소리예요. 근데 그것은 사람이 부는 나팔 소리가 아니라 천사들의 나팔 소리, 하늘로부터 들려오는 나팔 소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마다 이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연기가 자욱하게 오르고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연기는 옹기까마 연기처럼 뭉게뭉게 올라가고 온산은 진동하고 나팔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 인간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하심을 나타내는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나팔 소리는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소집 나팔입니다. 하늘로부터 임재하심을 엄숙하게 선포하는 방파르이기도 합니다. 감추어지는 것을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 또한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하는 계시의 소리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계시를 받을 때도 나팔 소리를 먼저 듣고 그 후에 주님 말씀하세요. 이 산에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나팔 소리가 들리고 그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즉 나팔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합니다. 이 신약에 들어와서 나팔 소리는 복음의 전파를 말합니다. 나팔 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알리는 하늘의 소리입니다. 나팔은 예수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소리예요. 마지막 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세요. 주님의 날에 대하여 얘기하십니다. 모든 징조에 관하여 말씀하십니다. 모든 징조가 다 있은 후에 주님의 날이 도둑과 같이 올 것이라 말씀하세요. 그것을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번개에 비유하여 말씀하십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리라. 번개는 어느 순간에 칩니다. 어느 순간 동에서 서로 번쩍하고 쳐요. 여기는 산이 많아서 좀 그렇지만 중부에 가면 이 평평한 땅이 많죠. 그래서 번개를 치면은 이 번개가 땅에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번개는 하늘을 뚫고 수평으로 행진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주 장관이에요. 커다란 그 넓은 지역이 다 그냥 번쩍번쩍하면서 이 번개가 떨어질 줄을 모르고 계속해서 옆으로 뻗어가요.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겁니다. 깜짝 놀랍니다. 번개가 어느 순간 동에서 서로 번쩍이는 것 같이 주님이 순식간에 갑자기 임할 거라고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동이나 서나 장소에 전없이 동으로서부터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처음 오실 때처럼 은밀하게 구유에 누인 아기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섬광처럼 선명하게 나타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즘 자칭 예수라는 사람들이 모호하게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식이 아니고 누구라도 알아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나타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인가 아닌가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 나타나실 땐 누구나 다 알게 공적으로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어린 아기 예수가 아닌 거예요. 29절을 보시면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예수님 오신 날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 날은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크고 두려운 날, 주님의 날, 그 주의 날입니다. 크고 두려운 심판의 날이에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그 크고 두려운 날, 주의 심판의 날이 올 텐데 그 전에 먼저 해가 어두워지고 해가 총담같이 된다고 그랬어요. 말꼬리 털, 까만 털처럼 해가 빛을 잃고 달이 피빛으로 붉게 변하는 날이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에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권세를 잡은 사탄의 세력이 흔들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날 것이며 그것들이 다 떨어지고 이 거대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의 그날은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 피어오르는 무섭고 떨리는 날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하늘에 인자의 징조가 보이리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흔들리고 마귀의 나라가 흔들린 후에 예수님이 오시는 징조가 보입니다.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않았지만 오신다는 말을 들을 때에 모든 족속, all nations,
모든 족속들이 다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 누구라도 확연하게 알 수 있는 분명한 징조가 하늘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분명한 징조와 함께 주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때 땅에서는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이 곡성은 믿지 않는 자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과 복음을 땅바닥에 내던지고 조롱하던 자들, 불신자들, 이런 자들이 절망과 후회 가운데에 통곡하는 소리입니다. 이것이 애굽에 있었던 큰 곡소리입니다. 이 큰 곡소리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 곡성이, 거대한 곡성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광과 권능으로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주님을 모든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이며 예수를 찌른 죄인들도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이 두려워하며 애곡한다고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승천하셔서 마침내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하고 낮은 자의 구세주로 오셨던 주님은 이제 심판의 생명책을 손에 들고 오시는 겁니다. 심판의 생명책을 들고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불로 휩싸인 심판의 보좌를 이 땅에 내려오시는 거예요. 심판주로 이 땅에 무섭게 임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때에 하늘로부터 나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겁니다. 천사들이 부른 하나님의 나팔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31절에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나팔 소리는 승리의 소리입니다. 주님께서 완전한 승리를 얻으시는 그날은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며 그때 주님의 깃발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나팔 소리와 주님의 깃발로서 주님의 승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나는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들을 겁니다. 이 나팔 소리는 백성을 소집하는 나팔 소리입니다. 죽은 자들을 살리는 나팔 소리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먼저 일어나서 이 나팔 소리를 따라서 소집됩니다. 백성을 부르시는 나팔 소리입니다. 하늘이 떠내려갈 듯이 큰 소리가 나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택한 자들을 다 모을 겁니다. 하나님의 대위임을 받은 이 천사들은 하늘로부터 주님과 함께 강림하여 알곡과 가르지를 가를 것이며 양과 염소를 가를 것이며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르는 날입니다. 그러나 택하신 자들은 무덤에 누워있든지 아니면 이 땅에 살아있든지 그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부르시는 주님이 불게 하시는 그 나팔 소리와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따라서 사방에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모이는 겁니다. 이것이 끝날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택하신 자들 말씀하시기 전에 그 전에 동일한 자들을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중간에 탈락돼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이기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주님의 날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옵니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요.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로 다시 돌아가려고 해요. 레위기 23장 나팔절은 주님의 강림을 나타내는 절기라고 말했죠. 아직 오지 않은 절기입니다. 나팔을 길게 부는 날은 주님의 나팔절입니다. 하나님의 절기로 볼 때 주님의 나팔절은 주님의 재림을 나타내요. 그렇다면 재림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호와의 절기 레위기 23장을 보면 합니다. 23장 26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신 후 나팔절로부터 10일 후가 속죄일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은 나팔절 후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여름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1년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데 자신의 죄를 먼저 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다 속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를 다 정결하게 해야 되는 날입니다. 피를 뿌려서 정결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죄를 깨달으면 피의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 내가 이거 죄를 졌구나. 하나님 앞에 죄구나. 그리고 가서 번제를 드려요.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려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죄를 범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죄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속죄하지 못했을 경우 죄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성소의 기물들도 그들의 죄로 인해서 다 부정해집니다. 대제사장은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희생 제물에 피를 뿌려서 모든 죄를 다 정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와 그리고 온전하게 용서받지 못한 죄, 크고 작은 모든 죄와 그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이 다 용서받는 날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오신 후에 일어나요. 그러므로 속죄일에는 모두가 다 모여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괴롭게 하라 말씀하세요. 스스로 괴롭게 한다는 말은 깊이 뉘우쳐서 회개하며 금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보통 일을 하지 말라고 안식일에는 생계 유지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이 있고요.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안식일이 있습니다. 일을 하지 말 뿐만 아니라 사소한 개인적인 아무것도 하지 마라. 노동도 하지 말고 오락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날에 해당됩니다. 이 날은 모든 죄를 다 용서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락도 멈추고 모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묵상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영적인 각성과 회개에만 집중해야 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자,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29절부터 나옵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말씀하시고 이날에 회개하지 않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안식하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절될 것이라 말씀하세요. 멸절이라 하면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완전히 죄를 용서받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죠. 나팔절 이후의 절기가 속죄일입니다. 주님의 재릴 때 이 땅에서는 대대적인 죄의 용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기회입니다. 속죄일은 회개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속죄가 이루어진 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레위기의 마지막입니다. 속죄일 이후의 절기는 초막절이라고 불러요. 수장절이라고도 부르고 장막절이라고도 불러요. The Feast of Tabernacle. 이날은 추수를 모두 다 마치는 날입니다. 한 해 농사를 마치고 곡물과 과일의 수확을 다 끝내고 저장하는 날입니다. 광야 생활을 기념하며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이때 이날에 주님께서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서십니다. 추수를 마치는 것이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라. 바람이 부는 나라입니다.
바람이 부는 날 그 타작 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섞어서 키에 놓고 하늘 높이 던집니다. 그러면 무거운 알곡을 그냥 떨어지지만 쭉정이는 바람에 날아갑니다. 속이 빈 쭉정이는 바람에 날려 날아갑니다. 그럼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고 바람에 날린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알곡과 쭉정이는 모두 다 한 밭에서 난 산물입니다. 한 밭이라고 하는 것은 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니 이 세상의 모든 교회 가운데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는 말입니다. 참 제자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이 다 섞여서 추수 때에 추수를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장할 창고는 하늘의 천국을 말하면 꺼지지 않는 불은 물론 지옥불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수장절은 천국과 지옥이 엇갈리는 그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 후에 모든 심판과 구원을 이루신 전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 후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캘린더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나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절기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시는 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야 돼요. 여호와의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후 2000년이 지나도 나팔절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은 아직도 다시 오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랜 세월이 흘러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자 말씀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조상들이 죽은 후에도 그대로 있지 않냐? 지금도 그대로 있죠. 이렇게 조롱해 왔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조롱하던 자들은 그 전에도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에레미야 시대에도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지어다. 이렇게 조롱해 왔습니다. 그 후에도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조롱했습니다. 그 조롱했던 자들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을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 말은 여전히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조롱할 뿐만 아니라 교회의 교인들조차도 이것을 조롱합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것은 그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는 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지 여러분 모두 아실 겁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조롱하는 자들이 자들의 말처럼 주님께서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게을러서 그런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죄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한 마리 양 때문에 주님은 아직도 재림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약속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지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은 모든 회개가 다 이루어질 때까지 오지 않고 계시지만 죄가 가득하고 이 땅에 죄가 가득 찬 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양을 다 찾으신 후에 도둑처럼 번개처럼 예고 없이 도둑이 들이닥치는 것처럼 갑자기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재림을 앞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가자지처럼 살지 말고 우리가 알곡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말했어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어린 양의 순결한 신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기만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실로 거룩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이란 악으로부터 분리된 걸 말합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또 경건하게 살아야 됩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걸 말합니다. 우리는 또 하나님의 날을 사모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날은 아까 말한 주의 날 여호와의 심판의 날입니다. 하지만 알곡들에게는 구원과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재촉하라는 뜻입니다. 주님을 오심을 재촉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재촉은 회개를 통한 재촉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새롭게 되는 날이 주의 날입니다.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 너희가 회개할 때에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회개는 주님을 서두르게 합니다. 모든 자가 회개하면 주님이 서둘러서 오세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기쁨이 있을 것이고 회개하고 새롭게 되는 날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느니와 우리는 그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의 오심과 함께 주님의 심판 아래 세상의 물질이 불탄다고 했습니다. 없어지는 것은 다시 말하면 물질이 불탄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the element를 말합니다. 그 헬라 철학이 말하는 엘레멘트, 원자를 말해요. 이 원자 단위까지 모두 녹아 없어지고 새로운 것으로 창조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은 의에 근거한 약속이라고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이 땅의 모든 공의를 다 이루시는 날, 사탄과 모든 피조물들은 멸망과 재앙 가운데 불탈 것이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들은 죄와 세상의 모든 고난을 다 동원하고 의에 거하여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새 생명 얻은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이 모든 삶은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 안에 살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점 있고 흠 있는 삶을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어린 양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이런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과 인내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설 때만 가능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전 후서를 통해서 베드로 사도가 얼마나 그 교회를 사랑했으며 얼마나 그 성도들을 사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 사랑하는 자들, 8절에 사랑하는 자들, 14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17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 또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사랑으로 전하는 이 권면을 여러분 흘려보내지 마시고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그러한 주님의 순결한 신부로 서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갈 것이며 물질은 뜨거운 물에 풀어질 것이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난다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아요. 뭐냐고요? 아직도 회개하지 않은 영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8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의 천년은 하나님의 하루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와 다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때가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한 이 마지막 멸망의 때에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 받을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한 긍휼 베풀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왕이요 심판자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셨습니다. 모에드미라는 절기, 약속된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약속되어진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실하게 그리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그리고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구역에 사용하실 이 언약의 교회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이 시간 죄사함과 회개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마지막 날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에는 장막을 칩니다. 텐트를 쳐요. 텐트는 집이 아니므로 임시로 거하는 처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야영했습니다. 초막절은 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텐트를 쳐요. 그리고 모든 곡식을 수확하고 저장한 후에 그 초막에서 일주일을 삽니다. 일주일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날이 끝나면 초막을 접고 각각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레위기가 끝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나팔절에 주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고 모든 죄를 다 사함받는 속죄를 우리가 지난 후에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하는 심판의 날을 지난 후에 알곡은 하늘곡간에 저장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베드로 전서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베드로가 쓴 서신이에요.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불러요. 그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 나그네들,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하여 동일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지만 하늘 나라에서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결국 돌아갈 곳은 하늘의 본향을 얘기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걸어가는 나그네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그 장막을 걷어야 돼요. 장막을 걷고 우리는 우리의 본향 하늘나라로 돌아갈 사람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따르지 마시고 하늘의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보지 말고 하늘을 보세요. 때가 악합니다. 세월 아끼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가볍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루하루 가볍게 살아갈 때,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이 풀잎에 맺힌 이슬 같은 우리 인생도 주 안에서 값지고 영원한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영원한 삶이에요. 여러분, 거북이가 1000년을 산다 그래서 거북이를 부러워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거북이처럼 1000년을 살고 싶습니까? 거북이의 그 1000년의 삶을 부러워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을 겁니다. 거북이의 1000년 수명보다 우리의 하루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루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 의미 없는 1000년을 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하루를 살아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강림을 외치라고 이 나팔절을 주셨어요. 이 나팔절 후에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전에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이때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세상에 전해야 됩니다. 그 누가 있어서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까?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어요. 왜 여기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교회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사명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은 말라기인데 말라기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습니다. 말라기 맨 마지막, 구약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써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노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점 찍고 구약이 끝나요. 말라기의 마지막 예언대로 과연 엘리야가 찾아옵니다. 엘리야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려요.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보낸다고 하신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 예수님의 초림, 처음 오시는 길을 엘리야가 예비합니다. 어떻게 해서 예비합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한 것은 광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말해요. 회개를 외쳤습니다. 회개를 외치는 것이 주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회개가 주님을 오시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나팔을 불어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이에요. 주님께서 어떻게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회개를 이루게 한 후에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나팔이 불 때 회개해야 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이 회개의 메시지를 누가 전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선지자로 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셨던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 선지자적인 소리를 내게 하신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의 사명은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신 나팔 소리는 이미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주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다고요. 세상에 수많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미쳐서 돌아갑니다. 점점 빨리 그래요. 세상의 광기는 더욱 가속됩니다. 정치적인 분열, 성정체성 문제, 불순종, 다원주의, 교회 타락, 이루 말할 수 없는 징조가 순식간에 나타납니다. 잠을 깨고 나면 새로운 우상들이 매일매일 나타납니다. 말씀이 사라지고 사람들은 선을 악이라고 악을 선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그 최고 선을 넘었어요. 도덕적 기준도 길을 잃었어요. 적그리스도는 매일매일 새로운 도덕을 만들어내요. 가짜 도덕과 선을 만들어내고 있고 예수보다 더 의로운 자들이 우글우글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의롭다는 겁니다. 세계에서 복음화 2위를 자랑했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그 복음이 그렇게 빨리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로 빨리 들어갔는데 탈레반에 넘어가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조국에서는 교회들이 힘을 잃고 쓰러져 가고 있습니다. 근데 마치 그것이 무슨 정부의 탓이냐, 정부를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어째 정부의 탓입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무너질 때 그게 바벨론 탓이었습니까? 바벨론 힘 때문에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백성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바벨론을 들어서 쓰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누굴 탓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가 엎드려서 교회의 잘못을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조국 교회를 하여금 회개하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민교회도 회개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는 교회의 염소들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설교자 스펄전이 예언했습니다. 스펄전이 이렇게 예언했어요. 때가 이를 텐데 설교자들이 주님의 양을 먹이지 아니하고 염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날이 올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 그저 귀를 가볍게 그냥 긁어주는 그런 말씀들로 가득합니다. 평화롭다 합니다. 그럴 때에는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참 진리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렸다고 증언했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요. 하지만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도 증언하십시오. 세상은 여러분을 조롱하고 거짓말한다고 여길 겁니다. 그래도 주님의 부활과 재림을 증언하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라고 했어요. 선한 싸움 싸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영적인 전쟁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속은 자와 같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속이는 자라고 한답니다. 하지만 우리는 참된 말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고린도후서 6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사람들 속이는 것 같이 우리 부활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면 속이는 것 같지만 참된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믿는 자입니다. 마지막을 살아가는 믿는 자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입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했어요. 온전한 회개를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실 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간은 나팔을 불어서 매년 나팔절을 기념하지만 이제 참으로 하늘로부터 천사들과 더불어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이 옵니다. 호령과 함께 주님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날을 이룰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날 우리는 광야에서의 나그네 생활을 마감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는 우리 본향으로 돌아가는 날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날입니다. 의가 있는 곳, 우리 본향, 하나님 계시는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날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 소망 두고 살아가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그 죄사함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세상에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회개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함받고, 속죄 일의 모든 죄 다 사함받고, 우리는 기름을 준비하며 심판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이 적막한 광야에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에게 절기를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어떻게 움직여가는지 시간표대로 흘러감을 깨닫게 하여 주시기 원하나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 들을 귀를 주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조명하여 주셔서 오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살아 숨쉬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순결한 신부 되게 하시며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적 사명을 우리 교회가 깨닫게 하셔서 세상을 향하여 예수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고 재림을 기다리는 신부로서 정결하고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오니 주님의 크신 사랑의 기름을 하늘로부터 부어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교회와 이민교회와 조국교회와 세상의 모든 교회와 선교지의 모든 교회와 지하교회와 및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모든 백성을 주님의 크신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사흘 만에 무덤에서 일어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거기로부터 우리를 능히 구원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